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견홀망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 보름달이 있다 했는데, 손짓을 가리키는 보름달은 보지 않고 손끝만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는 어머니가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그 손가락 끝만 쳐다보고 있는 아이와 같은 유대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치는 스데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은 지속적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보지 않고 율법의 조항에만 매여서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구원의 주로 선포하는 초대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정된 눈에서 열린 눈으로입니다. 고정된 눈은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눈은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정된 눈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을 편협하게 해석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의 열린 눈으로, 그 유대주의자들과 열린 눈으로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재해석하여서 성경이 말씀하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이 스데반의 그 열린 눈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앙은 고정된 눈에서 열린 눈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눈에서 열린 눈으로,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더 깊이 있게 울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6장 13절 14절에서 스데반의 대적들은 스데반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려 하고 율법을 폐하려 한다면서 그를 공회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것이 사실이냐 물으면서 스데반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를 7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스데반은 순교했는데,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 스데반은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목숨을 걸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위험하리만큼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7장 52, 53절에서 스데반은 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향하여 무섭게 질책합니다.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목이 굳은 백성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회개하라. 여러분, 스데반은 굉장히 오늘날로 말하면 돌직구를 던진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정말 유순하게 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성령이 주신 감동을 쫓아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해야 될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돌직구를 던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결국 이 말을 하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증거해야 할 그 대상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증인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위한 변명, 너희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를 지금 모함하고 있다고,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충분히 합리화시켜서 자기를 변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증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왜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는가? 우리를 살려내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자랑, 자식 자랑, 사업 자랑, 어떻게 보면은 집 자랑, 여러 가지 그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옷도 자랑하고요. 그저 차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자랑할 만한 다른 사람 것까지도 자랑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증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인생을 살게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라는 그 자리를 모호하게 피해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절충, 타협, 이런 것들은 증인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증인에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업상 술자리에 할 수 없이 끌려가더라도 옆에 아가씨가 앉아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아가씨가 손 안 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따라주면서 그냥 잔을 받으면서 어정쩡하게 있으면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은 그냥 씩 웃어주면서 다닌다는 말도 안 하고 안 다닌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계속 따라주고 마시고, 그리고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스도 노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타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불행한 인생을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을 때 있었던 실제적인 일입니다. 믿음이 좋은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이분은 서울에 소재한 큰 회사에서 이사였습니다. 이분이 회사에서 끼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모든 회사 업무에 철저했고 더불어서 신앙인으로서 그어야 할 선도 철저하게 그었습니다. 회장이 주일에 간부 회의에 나오라고 하면 주일이라 못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정말, 그리고 꼭 나가야 할 때는 일부 예배를 일찍 드리고 그 모임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회사의 회장과 종종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그 회사에서 자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너무나도 그 일을 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성실하고 철저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아무리 거슬리게 행동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 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급할 때는 예배고 주일이고 다 내버리고 회장의 말대로 굽실굽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지만, 자기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분명하게 살아간 그였지만, 한 번은 위급한, 자기 정말 직장 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압박을 받은 만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40일을 작정하고 매일 아침 6시에 기도했습니다.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했지만은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더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표를 쓸 각오도 하고 있었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면 그렇게 따를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자리에 눌러 있으라고 하시면 그대로 있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다리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회장님께서 부르시더니 지방의 사장으로 발령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에서 2급 2단계로 진급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게 해도 우리가 정말 충성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굽신굽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추고 타협해도 그 사람 안에 정직이 없고 충성함이 없으면, 충실함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살 때 우리는 신실한 삶, 정직한 삶, 최선을 다한 삶이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증인의 삶을 내가 드러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충성되게 살겠습니까?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세요.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친구들과 인간관계에서 I am Christian 드러내세요. 어쩔 수 없이 술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세수교회 집사님입니다. 드러내세요. 할렐루야. 정체성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그때는 편하지만 삶의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처럼 분명한 증인의 삶을 삽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스데반이 대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먼저 스데반은 산헤드린 회원들에게 내 아버지 되고 내 형제 되는 여러분 부영들이여 최대한 존경을 표시하면서 제가 말하는 이 증언을 경청해 주십시오라고 운을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유대주의자들 그 편협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메소포타미아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실 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세계 역사 모든 지방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때로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만 하나님은 있지 않다는 것을 성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조그마한 성전에 국한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성전에 매이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BC 586년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태워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에서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불태워버리고 그 성전의 예배를 폐해버렸습니다. 제사를 폐해버렸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도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의 예배만을,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한 번은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둘기 팔고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에서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을 때리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
3일 만에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헤롯의 성전을 이제 내가 헐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이 성전은 요한복음에 보면 내 예수님의 몸을 지칭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하나님과 그 죄인들과의 예배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그 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몸이 성전이라. 새로운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예수님은 세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헤롯의 성전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와 하란에서 부르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성전의 개념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어느 곳에서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요,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그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들에게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산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대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하나님 따라오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에만, 이 공예배에만 국한시키고 우리의 삶은 우리는 나름대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공예배도 받으시지만 가정에서 설거지하면서 자녀들을 훈육하면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과의 그 작은 관계성 속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산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공예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주의들 같은 그런 하나님을 편협하게, 예배를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순종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이요 참 예배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4절에서 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 한 명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안전한 그 자기의 삶의 터를 버리고 믿음의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땅의 띠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약속하면 믿고 또 말씀하면 믿고 순종하고,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의 조상들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고, 가나안에 거하라고 하면 거하고, 한 명의 자녀도 없을 때 이 땅을 너희 자녀에게 준다고 하면 준 것으로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은 열린 눈으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새롭게 해석하면서 율법의 의미, 성전의 의미, 하나님의 역사 방법들을 지금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고정된 눈으로 율법을 보고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은 죽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어마어마한 옥문이 열려나가는 어마어마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정된 눈,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고정된 눈으로 보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메시아를 보니까 그들은 그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된 눈은 고집스러운 견해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신앙, 이것이 고정된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종종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그런 골목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업소 간판이 딱 눈에 보여. 내가 사는 곳에 이런 곳이 있었네. 있었어요. 그러나 그동안 다니면서 못 봤어요.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봤어요. 자기가 익숙한 것만 지금까지 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그 동네 그거 있어? 없어. 내가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있어야? 없다니까. 근데 이제 가보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정된 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산 것입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정된 눈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하고 무식하게 하고 고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메시아 그분을 그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신 메시아,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만 매여서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린 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견해, 내 지식, 내 경험으로만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구원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고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어줍지 않게 몇 마디 들은 몇몇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 주는 몇몇의 그 설교를 가지고 기독교, 하나님, 66권의 성경 속에 계시된 그 무궁한 신앙의 세계를 내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그 고집스러운 편견, 고정된 그 눈, 이런 눈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왜곡된 성경 해석,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신앙으로, 내가 체험한 몇 가지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회방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방해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현장을 가보십시오. 목사파, 장로파, 우파, 좌파 나뉘어서 서로 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운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두 개이고 하나님의 뜻이 두 개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옳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틀렸습니다. 다 옳지 않습니다. 열린 눈을 가진 사람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보다 성서적인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하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동역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요.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다 알았습니까? No. 66권의 성서, 너무나 감추어진 비밀한 세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새로워요. 매번 모르겠어요. 묵상하지 않으면. 신학교를 가면 가장 먼저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신앙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가장 극단적인 진보에서 가장 극단적인 보수까지 다 공부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신도 시절 자기가 경험했던 몇 가지 그 신앙의 그 지식을 가지고 막 그냥 1학기 때는요, 교수님하고 막 싸웁니다. 그거 틀렸다고. 틀렸다고. 그럴 때 교수님들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한 권의 책을 읽고 그 지식 가지고 토론하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읽으세요. 더 많이 생각하세요.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는 수많은 스펙트럼, 교회의 스펙트럼, 신앙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면서 신앙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그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열린 눈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늘 경험한 것이지만 성경 말씀을 잘못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귀 사탄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옹호합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안식교도들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고정된 눈은 끝까지 자기 견해를 옹호하는 용도로 성경을 공부할 뿐인 것입니다. 문맥에 맞게 전체적으로 성경에 열린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 설교보다는 강해 설교를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 설교는 목회자가 원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도님들 가린 부분만을 이렇게 긁어주는 설교를 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성도들을 편식시키기 쉽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르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방법,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 교리들.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딱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도 인터넷 동영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했던 이 원고도 그대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집니다. 여러분, 동영상 올라가면 잘못하면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아십니까? 이 설교 원문 올라가면요, 누구 설교 보고 뵙겠구만, 그대로 그냥 아주 그냥 지적 나옵니다. 제가 동영상에 올리고 제 설교를 이렇게 올리는 것 중에 하나는 책임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소화하고, 그래서 비판할 것은 비판받고 잘못되었으면 토론하면 공개 토론하고, 그럴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성서를 해석하면서 목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 신학교 후배들도 많이 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다 인간입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틀리고 여러분들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고 제가 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고요. 제발 부탁입니다. 고정된 눈으로 내 신앙을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스데반의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시대를 해석하고 우리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주의들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정죄하고 쫓고 성령을 회복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역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린 눈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로 접어듭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스데반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과 가장 유사한 삶이 요셉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삶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내들의 공회원들에게
요셉의 삶 속에서 메시아의 그림자를 그는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두 사람은 모두 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형제들의 미움을 샀고 애굽으로 보내졌으며 거짓으로 고소당했고 고난을 겪은 후 높임을 받았고 그들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했고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단서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수없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 속에 담겨진 메시아의 삶을 그들은 그 단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면서 성경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고정된 눈을 가지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탄생될지를 미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크게 번성하여 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닌 것입니다. 애굽은 한 민족을 이루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들을 노예로 삼고 핍박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일어날 역사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기 전에 꿈을 꾸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명의 형들의 곡식에 단이 절하고 해와 달, 어머니, 아버지, 형님들의 그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절했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꿈입니다. 요셉이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줬던 그 하나님의 영적인 단서, 꿈, 이것을 그는 묵상하면서 내가 왜 애굽에 와야만 했을까? 그는 해석했고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조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그 역사적인 계시를 그는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예로 살았고 그곳에서 마침내 보디발의 눈이 들어 가정의 총무, 감옥에서 옥수장했던 일,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시대를 구원하고 자기 민족의 75명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줬던 영적인 단서들, 하나님의 계시된 역사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감춰둔 그 단서를 모르면요, 인간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복수의 칼을 갈고 그러는 것이죠. 저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단서를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더불어서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증거를 역사 속에 내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어떤 방향으로 역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단서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어가요 저 멀리서 구경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서 섭리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흔적이 없겠습니까? 흔적이 있다고요. 내 삶 속에 흔적이 있어요. 단서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기를 원한다 말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크고 큰 사건을 일으키고 단서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우리 귀에 말하는 것입니다. 무지몽매하면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정신이 번쩍 드는 방법으로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술, 담배 못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안 좋다, 술 먹지 마라, 담배
그만 피워라 얘기해도 여러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어요. 진찰해 봤더니 위암이래요. 간암이래요. 당신 이거 끊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면요, 누가 주변에서요, 가만히 그 안 좋아 그래도요, 그냥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끊어요. 여러분, 위암에 걸린 사람이 술 마시겠습니까? 간암에 걸린 사람이 담배 계속 피겠습니까? 끊는다고요. 엄청난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끊어야겠다는 자동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단서를 줘도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지 고집대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렇게 가면 얘야 너 그러고 가면 안 돼. 그러면서 우리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단서를 열린 눈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창조하시고 이끄신 그 계획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행복한 인생, 기적의 인생인 줄 저는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고정된 눈은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단서를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열린 눈은 그 단서를 깨닫고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된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린 눈은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음성,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며 완성해 나가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할 때 열매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내 시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가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면 축복이 없습니다. 사건만 있고 사고만 있고 문제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동영상을 보니까 마지막 그 세월호 침몰에 가는 그 사건 속에 한 아이가 마지막 동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젊은데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더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슬쩍 야 어떤 친구가 너 교회 가자고 했는데 너 그렇게 교회 안 가더니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곳에도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다고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